마지막 성령의 열매,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인, 가장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산에서 주어지는 복을 지키기 위한 계명 하나를 주셨죠. 바로 절제의 계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하나만은 먹지 마라 라고 하는, 하지 말 것에 대한 절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이처럼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행복의 원칙, 에덴의 계명은 바로 절제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절제가 바로 에덴의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계명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이 절제의 계명에 실패를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에덴의 행복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뭐죠? 절제만 잘해도, 우리가 절제력만 제대로 가져도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통제입니다. 자기 통제.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잘 조절하는 거죠. 성령님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알맞게 잘 조정해서 방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쉽게 말해서, 좀 더 쉽게 말해서 오버하지 않는 겁니다. 오버하지 않는 것.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9번째 열매입니다. 왜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주인공은 언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처음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등장해요. 처음 등장하는 사랑, 중요하니까 등장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인공, 절제. 사랑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절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절제를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도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성령의 열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8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 이 절제가 되지 못해서 오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모든 열매들이 그냥 땅바닥에 다 쏟겨져 버리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냥 사라져 버려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 8개의 열매들을 담는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잘 담아두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도, 8개의 열매가 맺혀도 마지막 담는 이 절제의 그릇을 잘 담아두지 않으면 그냥 다 허탕치는 겁니다. 그릇에 담았다 하더라도 그릇이 깨지면 다 쏟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절제가 없다면 모든 열매들도 다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제가 있어야만 다른 열매들도 잘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가 없을 때, 마지막 이 9번째 절제가 없을 때 다른 어떤 것들도 덕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여러분, 사랑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도, 이 사랑도 절제가 되지 못하고 오버가 되면 뭐가 됩니까? 집착이 돼요. 사랑이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 사랑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사랑인데,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싫대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이건 뭐가 되죠? 예, 스토킹이 되는 겁니다. 스토킹. 사랑 아니에요. 이거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른 성령의 열매들도 절제가 될 때만이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소중하게 지킬 줄 아는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절제해야 될 것, 물론 많이 있죠. 자, 그 중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물질에 대한 절제력을 좀 가져야 됩니다. 물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도구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이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에 욕심을 내게 되고요. 뇌물을 받고 그래서 판결을 굽게 만들고 또 때로는 국비를 낭비하면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지경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흐름은 물질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많이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물질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까지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살인, 강도 일어나는 원인 거의가 이 돈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물질에 대한 절제력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성적인 겁니다. 성적인 것. 요즘 시대를 보면은 건전한 이성 관계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삐뚤어진 이성관 때문에 이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히려 성적인 그런 존재로만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요. 성인들도 보면은 자기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이성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원인이 되어서 폐가 망신하고 또 이혼을 하면서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보게 되죠. 요즘에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이 동성애까지도 합법화 시켜달라는 그런 요구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이 시대야말로 기도가 절실한 시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영화나 텔레비전 보시면은 드라마에도 보면은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들이 간간히 섞여 있어요. 은근히 섞여 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나오게 되죠. 네. 결혼은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음행과 간음이 하나님의 눈에 악하게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 제도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축복된 이 가정의 질서를 세상의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간음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축복받은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또 사회적인 타락과 부패를 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세대의 성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실까요? 잠언 5장 18절. 구약 성경 915쪽입니다. 잠언 5장 18절과 19절 말씀. 구약 성경 915쪽, 16쪽에도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자, 잠언 5장 18, 19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에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셈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소중히 여겨라, 아내의 품에 만족하고 아내를 기뻐하며 사랑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분명한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했을 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못한다, 이 간음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요셉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왜 성적인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막말로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한번 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면 한창 피 끓는 그 정욕을 해소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뒤에 생길 수도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정욕보다, 자신의 쾌락보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 큰 악을 절제하겠습니다.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죠. 또 우리는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감정이 요동치죠. 우리는 뭐 신나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슬프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감정이 메말라 가지고요, 기뻐도 슬퍼도,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쁘면 기쁘다 웃을 줄 알고 슬프면 슬프다 울 줄 알아야 돼요. 이 풍성한 감정을 유지하는 것, 이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메마른 것보다 감정이 풍부한 것,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또한 감정 또한 지나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뭐든지 과하면 안 좋아요. 이 비타민이 우리 몸에 좋다고 할지라도 비타민도 과하게 먹으면 쏙 빵꾸 납니다. 위장 안 좋아요. 여러분, 이 잘 절제하셔야 돼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할지라도. 이처럼 감정이 잘 절제되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이 잘 절제되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감정대로 본능대로 움직이는 짐승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성이 없으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여집사님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평소에 안 하던 말로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의 약점을 공격해 옵니다. 이때 그 여집사가 자신도 모르게 화를 버럭 내게 되죠. 한바탕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은혜 받고 남편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다짐했던 그 모든 결단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속상하고 화가 나도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때로는 화내고 싶을 때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배신감을 되씹을 때도 계셨을 테고요.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저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라. 말씀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자기 감정을 이기신 분이시죠.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생활을 할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 있게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기가 좋다고 자기만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오늘이 좋다고 오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훗날에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사치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적게 사용하고요, 그 적게 사용해서 남은 것을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것,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절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품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성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검소하고 깨끗한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절제하는 방법,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절제도요, 훈련이에요. 운동선수들이 훈련하잖아요. 철저하게 훈련하면서 경기에서 금메달 따려고 먹는 것,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보고 싶은 시간도 절제하고 다 절제하면서 운동에만 매진해야 그래도 1등을 할까 말까, 그렇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절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해라, 그 말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자, 경건의 훈련은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운동선수들이 육체적으로 훈련하는 것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를 위한 훈련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큰 유익이 있다. 금생뿐만이 아니라 내세의 약속이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큰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이 훈련, 절제 훈련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현재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순장님들, 이런 분들, 또 부서의 부서장님들, 여러분 더욱 자신을 철저하게 그리고 중단 없이 절제의 훈련을 잘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 여러분 경기에 참여해서 메달을 따고 1등을 하려고 저마다 운동선수들 다 절제하면서 운동을 하죠. 이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비전 있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무나 이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될 수 없어요. 프로 선수가 먼저 돼야 되고요. 이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능력, 탁월한 기능, 그런 성적을 드러내야만 국가대표 선수가 선수로 뽑힐 수가 있죠. 이처럼 아무나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나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절제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잘 절제하고 통제된 삶을 살아가야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런 사람들만이 절제력을 가지고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금메달을 꿈꾸는 선수들 먹을 것, 쉴 것, 놀 것 다 놀고 여러분 언제 금메달 딸 수 있겠습니까? 절제해야죠. 그 시간에 오히려 땀 흘려 운동해야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제 역시 마지막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땀 흘려서 훈련을 받고 비전을 세워서 다짐을 해도 사실 우리 힘만으로 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 절제의 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만 이 절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의 소유자입니까?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또 비전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